그들 중에 동행하는 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살래 죽을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난처럼 내뱉는 표현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그건 죽을래가 아닐까 해요. 친구끼리 어른이 시비가 붙은 어떤 사람이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죽을래입니다. 그 말을 실시간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말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와 똑같은 말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아담에게로. 아담아, 죽을래. 하지만 그 말씀 앞에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그게 살래, 죽을래 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허용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심지어 해와 달과 별, 명왕성까지, 토성까지, 안드로메다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못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엄빠와 나 사이가 최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말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서로. 밥도 안 주셔. 용돈 당연히 없어요. 학교까지 50분 동안 걸어가야 돼. 태워주지도 않으시고 차비도 안 주셔. 급식비도 안 주셔서 얻어먹어야 돼. 서로 이가 갈리는 사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다가 부모님이 극단적으로 나오셨어요. 야,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10가지 매일매일 다 해야 돼.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학원도 가지 마. 돈 없어. 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다. 한번 볼까? 읽을 필요는 없고 등하교 때마다 큰절하기, 집에 오면 30초 동안 손 씻기, 복습하기, 설거지하기, 예습하기, 성경 읽기 1시간, 성경 쓰기 1시간, 무릎 꿇고 기도 1시간, 자기 전에 교복 입고 문안 인사하기, 안녕히 주무십시오, 인사하기, 잠에서 코 골지 마, 이 갈지 마, 몸부림치지 마, 똑바로 누워서 자. 이걸 매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이 10가지를 다 지켜야 너는 내 아들, 딸이다. 10점 만점에 10점 안 되면 우리 집에서 나가. 학교 자퇴, 앵벌이나 해. 이렇게 하시면 만약 이 가정대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중에 시키는 대로 몇 가지는 하겠죠.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게 바른 관계는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이가 갈리는 사이로 지내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담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도 똑같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그건 로봇도 컴퓨터도 시리도 할 수 있어요. 시리 알지, 여러분? 아이폰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 시리야, 날씨 어때? 검색하면 알려줘요. 음악 틀어, 문자 보내, 약속 잡아, 잠 깨워줘, 검색해. 시리야 부르면 다 대답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과 물건의 관계는 그래요. 관계도 아니야, 그건. 시리는 이용하면 되는 가상의 존재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시리하고 똑같잖아. 하나님 부르실 때만 응답하고 평소에는 되게 해야 돼요, 가만히.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은 자유인이고 그 아담과 하나님은 유일한 약속 하나를 맺었어요. 사람과의 물건은 여러분 약속하지 않아요. 여기 내가 슈퍼마리오를 가져왔어. 저는 넣으면 눈도 깜빡여요. 그런데 여러분, 얘한테 내가 마리오야 너 버섯을 나한테 가져다 주면 내가 너에게는 별을 줄게. 여러분, 이런 약속 하는 거 봤어요? 이거 하면 여러분 되게 웃기는 거야. 얘는 뭐예요? 물건이야. 물건하고 안녕. 여러분, 물건하고 사람은 약속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유인이라는 증거예요. 약속이 뭐였어요? 유일한 약속.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유일한 약속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디 한번 먹어봐. 아주 그냥 후회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반대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여기 있고 영원히 죽는 길도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면 좋겠다라는 본심을 담아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시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방법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했지만 이제 거기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기껏 로봇 청소기 취급하려고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인간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살래 죽을래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살래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죽을래? 내가 너 죽여버릴 건데 사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그 방법을 네가 거절하면 너에게는 죽음이 주어질 거다. 이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는 것, 생명을 소유하는 것,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담이 순종하여 영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담의 아들, 후손이 다 그렇게 100점짜리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죽을래를 선택하면, 즉 선악과를 따먹으면 진짜로 죽어요. 몸도 죽고 영혼도 죽어. 인간 존재 자체가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아담이 과일서리 하는 거, 선악과 따먹는 거 상상만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로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행위가 있잖아. 상상이 아니라 열매를 따먹는 그 행위. 거기에 이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와 관련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다시 말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독사과여서 아니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단호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를 나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담은 사는 방법을 선택했나요? 죽는 방법을 선택했나요? 이게 슬픈 일이야. 아담은 죽는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슈퍼마리오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순종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셨는데 아담은 순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다음은 뻔한 결말, 아담은 죽게 되었고 하와도 죽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딸과 후손도 모두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기 위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최악이 되었어요. 그런 최악의 관계가 오랜 시간 이어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금요일 큐티한 친구 있나요? 금요일 큐티한 친구? 내용이 뭐였지? 혹시 기억하니? 이거였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시려고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넘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죄를 지었어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자손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다음 공략 대상은 아이성이었어. 여리고성은 되게 쉽게 무너뜨렸잖아. 무기 한번 휘두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했어.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자신감을 팍 잃어버렸어.
왜 졌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지? 이게 아담과 하와 사건과 판박이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걸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신 전리품 중에 얼마를 훔쳐서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담이 자유인이었잖아. 이스라엘도 이제 자유인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자유를 이제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담이 한 것과 똑같은 불순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 바로 그 직후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이 산 앞에 섰어요. 한 산의 이름은 그리심산, 다른 산의 이름은 에발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어. 그리고 두 산의 중심에는 법궤와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 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그리고 이 산의 중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레위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거야.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산에서 아멘 하는 거야. 또 뇌물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요. 레위인들이 또 계속 외쳐요. 어떻게 외치냐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외쳐요. 들어와도 나가도 전쟁 중에도 복을 받고 심지어 밥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에 나와. 그렇지만 이어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엎어져도 넘어져도 달려가다가도 걷다가도 숨만 쉬어도 밥그릇까지 깨지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외쳐요. 모든 백성들이 그 내용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동의보감이야.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는 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들어간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아니면 찬양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동의한다면 아멘으로 입술로 말로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거야. 안 들으면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한다는 건 그냥 저희 죽을게요. 순종하는 거 귀찮아요. 개돼지로 살래요. 라는 게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 자유인으로 살겠습니다. 영생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야.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밥 한번 먹이실 때 내 율법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리라던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시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를 물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살고 싶다고 아멘 했을 거예요.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한 것도 저주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곧 살래 죽을래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어 지옥에 갑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약속을 어겼으니까. 왜 사람이 죽을까? 아담도 처음에 유통기한이 있었을까? 아담은 창조될 때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을까? 아니에요. 아담은 영생할 수 있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영생할 수 있었어. 죽음? 그게 뭐 먹는 거임? 여러분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죽음은 사람들에게 애초에 처음부터 전혀 상관이 없던 단어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는데 그러나 살래 죽을래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은 확 죽어버릴래요 를 선택했고 덕분에 우리 역시 죽을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하다가 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찾아온 사고나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살래? 죽을래? 어떻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복음은 우리가 살 방법을 마련해 줍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화가 난 아버지가 되셨어요. 율법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겠다고 하셔요. 이거 해 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라는 게 365개. 합쳐서 613개의 명령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걸로 점수를 매기시는 거야. 아까 말했죠? 엄빠가 화가 나서 예습복습 성경 읽기 쓰기 교복 입고 인사하기 10가지 다 해야 돼. 그래야 내 아들이야 하는 것보다 더 해요. 10점 만점이 뭐야? 613점을 맞아야 돼. 매일. 1년짜리 숙제도 아니고 사람은 매일 613가지다 돼도 율법을 지키고 613점 만점을 받아야 돼요. 낙제하면 612점이면 너 지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다음 순서였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순종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아담이 죽기를 선택하고 나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하기 전에 그 전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모두 행위 언약에 묶여 있는 거야. 613점이 끝이 아니에요. 613점 못 맞았잖아? 그럼 다음 날은 그거 더 해야 돼. 1226점을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더 점수가 올라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야. 죄가. 절대 만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오늘 와, 너 잘했다. 100점 만점. 이 아니라 너 오늘 하루 거짓말 안 했지만 나쁜 마음 먹었잖아. 너 다른 애들한테 복수하려는 마음 먹었잖아. 너 그래서 빵점. 너 낙제야.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쌓이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최악인 거예요.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거대한 점수판이 내 머리 위에 빙글빙글 돌고 있어. 빵점이나 323점이나 똑같아요. 1점이나 612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모두 하나라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관계가 좋아질까? 부모님이 10점 만점 받지 못하면 너 밥도 먹지 말고 학교 다니지도 말고 옷 입고 다니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기로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척 해봐야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애초에 가능하지 않아요. 하루에 10개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절대 부족해요. 성경 읽기 1시간, 성경 쓰기 1시간, 기도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3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율법은요 더 해요.
하루에 613가지를 매일매일 항상 지켜 행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613가지나 되는 규칙을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께 매일 불순종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아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아는 율법이 십계명이야.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셨고 효도하셨고 남을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도둑질하지 않으셨고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넘어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전부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만점자, 유일한 수료자이셔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셨을까? 당신이 순종하신 걸 내가 순종한 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복음이 살래 죽을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존재, 내가 죽을까? 남이 죽을까? 평생 고민해야 되는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이 살 방법이 여기 있다고. 순종 점수 만점의 소유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만점짜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거지, 너 임마 예수 믿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꽉 죽어버려서 지옥 가라고 저주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됐어요. 영원히 사는 방법, 영원히 죽는 방법 두 가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히 알게 되었어.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까? 역사적으로 뭘 선택했을까? 그리고 오늘 나는 살 방법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을 가르쳐주는 복음 앞에서 뭘 선택할까? 이 고민에서 출발해 여러분 모두가 만점짜리가 되면 좋겠어요. 뭘 잘해서 행위가 올바라서 만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짜리로서 예수님과 동급 취급을 받아서 묻어가는,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면 좋겠어요. 야, 너 죽고 싶어? 장난으로 던지는 말이에요. 너 죽는다 진짜? 진짜 장난이에요. 그런 건 우리끼리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질문이 되면 진지해야 돼요. 살고 싶냐? 아니면 죽고 싶냐? 살래 죽을래? 여러분 대답 정말 잘하세요. 거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살지도 고민하면 좋겠어요. 시키면 대로만 하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오라니까 오고 노래하라니까 하고 같이 읽자면 읽고 들으라니까 듣는 수준이면 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닌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순종에 숟가락만 얹어가는 수준에서 출발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점점 더 신앙이 발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뭘 해도 복을 얻는, 여러분이 잡고 있는 연필 하나 볼펜 하나도 복덩어리가 되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사는 방법, 또 영원히 죽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행할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